오늘은 특강 15번째 사도행전 7장 33절 보고 주께서 이르시되 너 발의 신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신약에다 갖다 놨습니다. 자, 구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성경은 뭐랬어요? 진리라 역사책 아니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를 표현한 것이다, 그지? 모세의 형편이 어때요? 그 당시에? 그럼 우리 형편이 일단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와서 40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게. 모세가 40에 출애굽을 하고 40에 완성이 되었을 때에 어디로 가요? 사역자가 되어서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그지? 애굽 땅으로. 예수님도 애굽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갔잖아요. 근데 애굽 땅에 간다. 이게 다 영적인 이야기니까. 애굽 땅에 간다. 그러면 거룩한 땅 됐다. 거룩한 땅 되었다. 땅이 뭐요? 마음이지. 그 너 마음이 이제 내려가서 애굽 땅에서 너 백성들을 구할 때가 되었다. 수준되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가 보통 보면 벗어라 하면 이제 벗어나 다르라가 나오겠지만 진리는 그렇게 안 돼 있다. 신이 왜요? 발한테 종로로 하던 거잖아, 이거. 신이 발이 가자는 데로 가잖아. 근데 벗어라, 이거에. 벗어라 하면 이제 뭐예요? 이제는 신 역할 다 끝났다. 그리고 발 역할도 다 끝났다. 그러면 신하고 발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건데, 나중에 뒤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벗어라. 헬라어로 풀다, 풀다. 여기 스토롱에서는 풀다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바이블 엑스를 한번 가보자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석방이죠. 해방. 3089 벗어라, 벗어라. 풀어주라. 해방시켜주라. 신발 신지 말라고 발 보고. 왜? 그게 발이 뭐예요? 뭐 하는 거요? 발이 잘못해서 낭떠러지면 전체가 다 죽잖아. 발이 결국은 눈 노릇하는 거예요. 먼저 사역자로 부름받는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거부터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내가 한번 해주기 때문에 그 정신을 한번 생각해. 정신을. 이사야서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바브의 자손 중 겐사란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남민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모세의 장인, 이거 호밥은 이거 모세의 처남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죠.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 때상 2장 50을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가 가문의 조상 한마디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레갑이 아주 중요하다고. 레갑. 겐 사람 모세의 장이 이도로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한맛도 있고. 근데 이 족속이 뭐예요? 서기관 족속이다. 여러분 성경이 필사본 인쇄술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썼단 말이야. 일일이. 필사본이라 하지. 일일이 썼다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이 부분이 원래 선민입니다. 오리지널 선민이란 말이야. 이거 겐 족속 한번 해놨으니까 여러분 들으시라고. 자, 예레미야 35장 5절로 10절. 레갑 사람들은 이 겐 족속이죠. 이도로의 모세 장인의 후손이다.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려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않으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장막의 삶은 해요 성전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은 사람들이다. 개인 족속은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 우리도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데도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죽는 사람은 내일이란 게 없잖아. 예수님의 12제자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정신으로 살았는데 모세도 그런 정신을 갠 족속인 장인 이드록에서 40년을 배웠다는 40년을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훈련. 그럼 우리는 손을 펼치라, 막 쏴라. 죽을 때 못 가져가도록 막 쏴. 그거는 예수님의 정신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가짜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족속이 뭐예요? 무소유잖아 이거. 바울 사도는 무소유 아니었나? 12제도 무소유였는데 내려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나 가짜를 만들었는지 종교를 만들어가 그랬다. 출애굽기 18장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여러분 떡 먹었다면 이거 여러분 성장 만찬 할 때 그거 시루떡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라고. 번제물과 희생제물들 이게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데 딱 이도로는 알잖아 이게. 왜? 이게 오리지널 선민이니까. 이거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배우고 나왔다고. 출애굽기 18장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출애굽을 한 뒤에 모세가 장인을 초청을 한다고. 모세의 장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 한 200만 이상 되니까 말도 많자 탈도 많고 그죠. 혼자서 다 하니까 모세에게 권합니다. 1000부장하고 100부장하고 50부장하고 10부장을 종족 중에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자들을 뽑아가지고 사법부를 다 만드는 거예요. 사법부를. 이제 그러니까 큰 것만 자기한테 오고 그런 아이디어를 개인 족속 이대로가 해주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이제 이렇게 1000부장도 100부장도 50부장도 10부장도 모세가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줬다. 민수기 10장 29절 32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중화하신 곳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잖아. 우리가 행진 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30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미디안으로 광야로 다시 간다니.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요? 30절은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개인 족속 능력을 알겠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교육을 받았는데도 막상 나와보니까 실전에 딱 나오니까 모세가 이게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전문가잖아요. 이제는 오리지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전문가인 처남
개인족속 허브한테 우리의 눈이다 니가, 응? 우리의 눈이니까 우리를 가나안까지 데려다 달라가 선두주자, 인도자가 돼달라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40년 동안 개인족속인 이드로의 양떼를 양육하면서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이게 양떼를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이 목회를 생각하세요. 목회를. 왜냐하면 강야 생활할 때 그게 목회니까 개인족속인 이드로에게 양떼를 양육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선민인 개인족속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모세는 80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80세에 80년 만에 오리지널 여호와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한번 모세라고 생각을 안 해보시라고. 일국의 왕자다, 그제? 호화로운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지인 하나 없는 낯선 곳에 와서 생전 처음 해보는 양떼 치는, 양치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왕자 생활 40년을 거꾸로 지어나가기 시작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잖아. 침묵의 40년째 되던 해에 우리 같으면 참 그죠? 야, 장야 보면 8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질 않았다. 말로만 들었다. 말로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 말만 들었는데 진짜 자기도 만나고 싶지 않았겠어. 80년 만에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올라왔다. 그럼 뭐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영적인 존재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눈에 보이는 산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지금 여러분은 80세는 안 됐잖아. 모세보다 일찍 만나잖아. 그럼 지금 여러분 호렙산에 모세보다 일찍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모세가 10년 만에 만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가득가득 채우라는 하나님이고, 여기 개인족속의 하나님은 비우라는 하나님이거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들이 그 하나님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사울일 때 하나님과 더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 알고 이전 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했다고. 같은 성경이라도 다르게 본다, 다르게 봐버린다 말이에요, 이게. 자, 다시 발을 보자고. 발. 이거는 히브리어 발을 보잖아요. 헬라어 발에서는 별 메시지가 없어서 히브리의 발을 보면 7272번 7270에서 유래되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발이 정찰하다. 이 세 개를 원래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이 맥을 때문에 내가 세 개를 가져왔는데 이 한자는 똑같은 한자예요. 성찰이야. 뜻이 달라. 모세의 삶은 정찰의 삶이다. 똑바로 살핀, 또 이 정찰은 뭐 세밀하게 관찰한다. 이 정찰은 더듬어서 알아내고, 그러니까 접촉하면서 뭘 받겠느냐. 개인족속이 사는 걸 받았어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사는 거를, 그리고 양떼를 키우는 목자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유심히 보면서 따라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얼마나 슬펐겠어. 하루아침에 왕자가 낯선 곳에 와서, 물론 거기서 장가는 들었지만 호화롭게 살던 그게 얼마나 생각나겠어. 그 우리도 비유를 하면요, 그 생각납니다. 이거 안 주게. 우리도 비워야 되니까. 뭐가? 우리 마음이 비워야 되니까. 하루 했던 예 생각이 나는데 40년 하루 했던 걸 40년 만에 지운다. 자, 신을 보자고요. 5256번에서 유래했다. 신발 5257번도 봐야 된다. 부하가 되다. 신발은요, 발의 부하라고. 부하. 하속, 하인배지, 하인배. 신은 뭐요? 발 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다. 이게 여러분 그 강야라는 거는 정리정돈하는 건데, 신은 율법에서 올라온 거라고, 발은
복음에서 내려온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에 물하고 성령하고 만나잖아요. 물은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리정돈을 한다고. 그건 나중에 도표 만들어 놨으니까 원래 그게 중요하지.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다. 모세의 출애굽 하게 된 그 장면, 출애굽기 2장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다 하는 거는 이거 내 상태니까,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이 좌우가 없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게 쉽게 하면 수가성 여인의 남편이 다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럼 내한테 대한 법이 없다. 그때 돼서 출애굽 자격을 받고, 자기 자신이, 애굽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영적으로 애굽은 율법 아래라 했잖아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모래가 뭐예요? 전부 다 이거 이 어리숙한 자들이지. 물고기 153마리야 이게. 그게 무덤되고 그게 마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비워진 상태다. 지금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왕자가 사람 죽이고 이런 거는 역사책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위대한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딱 중간에서 나와요. 나무 안에서 나온다고. 근데 뭐야, 불꽃 아들 나타나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한다. 불이 붙은 것처럼 보였지. 불이 붙다 보이면 사라졌지. 근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다. 이게 떨기나무는 뭐냐고. 이것도 우리의 상태라고. 상태. 여러분 그 나무가 이거 나무로 했잖아. 각종 나무 하면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자를, 우리 상태를 각종 나무라 했잖아요. 공부했죠, 이제? 동상 각종 나무를 먹고 이럴 때 뭐야, 태우고 이야기했잖아. 떨기나무가 5572번이니까 떨기나무는 사명이 찌르다 찔러. 그렇게 가시나무잖아. 가시나무는 5572번이고 5572번 5273가 연관이 있어요.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가시다. 가시가 뭐예요? 찌른다 찔러.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72번에 찌르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 찌르는 1574번이다. 1537번과 2759번의 합성어다. 찔러 깨뚫다. 찌른 거는 깨뚫다. 1537번과 2759번의 합성어니까 안에서 밖으로 방향을 이야기한다. 이제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2759번 중심이다. 어디를 찔러? 중심인데 안에서 밖으로 찌른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안에서 밖으로 찔러.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스토리를 이야기하니까 자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 탁 찌르니까 금방 피가 착 나와. 여러분 옆구리 창 만약에 딱 찍으면요, 창 안 빼면 피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까는 중심에서 안에서 밖으로 찔렀다. 자, 곧이 뭐예요? 찌르니까 시간적으로 곧이 아니고 탁 찌르고 나니까 물과 피가 있는 그 중간을 탁 찌르고 나니까 고던이잖아. 평탄케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수평이잖아. 수평. 제가 그랬죠. 진리는 타임이, 시간이란 게 없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봅시다. 군인이 찔렀으니까 군인이 히브리어 4757이죠. 그죠? 4756
이걸 한번 쳐다봐야 이게 나온다고. 천사들, 천국의 지도자들, 천군이지. 아까 뜰기나무에서 누가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잖아. 이거 지금 로마 병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속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천군이잖아, 천군. 하나님의 뭐예요? 사자가 있다, 사자가. 우리 각자 몸에도 사자가. 이게 사도직을 하고 있다고. 그가 우리 안에서. 자, 시르니를 원어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시르니 3572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그러니까 수평대 피와 물이 나오더라. 나오더라가 몇 번요? 1831번. 이거는 1537번하고 2064의 뭐요? 합성어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분명히 한번 듣고 여러분 이거는 외워야 돼. 에로코마이, 에로코마이. 오다 가다, 오다 가다. 1537번. 안에서 밖으로 오다 가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가 물과 피가 자 그림내 그려놨으니까 옆구리를 찌르면 여기에 휘장이 쫙 찢어져. 옆구리를 하면 요 쥐장이 딱 찢어지거든. 그러면 위에 있던 피가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있던 피가 위로 올라간다고.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건 뭐야? 이게 우리 몸이니까 이 몸이 성전이라고. 성전 위에는 없다. 밖에 이야기 밖에서 찌는 거 없네. 안에서 찌는 거지 밖에 찌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흐르는 거는 이게 지금 정리정돈을 해간다. 정리정돈을 자기가 갈 곳을 자기가 간단 말이에요. 위에를 빛이라 하고 밑을 어둠이라 한다. 때로는 위에는 뭐예요? 지성소인데 우리가 하얀색으로 생각하게 했잖아. 성소는 밑에 성소는 검정색이라. 이거는 율법 아래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와잖아. 이게 뼈에서 뼈와 살이 만난다. 뼈와 살이 만나가 아담과 하와가 뭐요? 남탕 여탕 가는 그거 아니고 우리 속 안에 우리 각자 안에 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지금 밑에 있는 하와라 뼈 거기서 나온다. 자, 하나님이 이게 하와고 남자와 여자 여기 아담이잖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요 사람 속에서 어떻게 빼내? 우리를 빼내잖아. 자,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자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사실 이게 갈빗대 하나라고. 뼈를 몽창 다 빼낸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지금 아담이 뼈하고 살이 다 있었는데 분리가 딱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명칭으로 지금 쓰고 있다. 교회라는 명칭.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뭐 일일이 해줄 수가 없고. 자, 아담하고 이 휘장이 찢어지고 난 뒤에 아담하고 하와하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일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다. 40년이. 모세가 40년이 걸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렸다. 자, 영적으로 볼 때는 기간이 아니고 내가 그랬죠. 저번 시간에 내가 안 보겠는데 내 강 있잖아. 내 강. 내 강이 내 모서리가 아르케라 하고 로시라 하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머리가 난다. 장자가 나온다. 내 기둥에 장자가 나오면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장이 딱 찢어지고 없어지고 난데 보니까 뭐예요? 강야가 딱 나타나다. 강야가 갑자기 강야가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끝이 아니다 말이게. 요거잖아 요거. 요게 이제 올라오면 휘장이 찢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왜요? 비둘기가 성령이 내려오고 이렇게 요 둘이서 이제 하나가 되는데 바로 3장 17절에서 4장 1절을 딱 넣어가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강야라고 하시다. 여기 강야의 모습이 돼버렸다. 모습. 이거 다 우리 성령 몸 안에입니다. 지금 요단강도 우리 여기 몸 안이고 여기가 애굽이잖아. 물 있으면 여기 애기가 여기서 이게 지금 홍해수를 건너야 되는 거를 휘장이 찢어졌다 이 이야기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세례 받는 것도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오고 난 게 뭐예요? 바로 강야가 되더라. 강야가 됐다. 강야에서 뭐래? 이 강야에서 정리정돈을 한다고. 그게 조금 전에 보니까 지성소는 하얀색이고 성소는 검정색이면 이게 두 개가 점을 했잖아요. 회색이 됐다. 회색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도 없어지고 이거 하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자, 이거 지금 전부 우리 속의 사건입니다. 내가 오늘 사실은 주제가 이게 성경은 속의 사건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게 속의 사건이라 해놔놓고 뭘 하면 바깥으로 나가. 얼마 전에 내가 전화 올 때마다 젊은 그 목회자가 목사님 성경은 속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사건 이야기할 때 우리가 1990년대 이야기를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유튜브 주소를 줬어. 유튜브를 한번 쳐보니까 시작을 하는데 기도합시다 이러더라고. 벌써 속사건인데 기도합시다 하면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드럼풍을 자기가 성님한테 말씀을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배우긴 배웠는데 아직까지 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걸 안에 있는 걸 또 밖으로 끄집어내가 기도합시다. 어디서 기도할 건데. 자,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정돈을 다 해야 된다. 정리정돈을. 여기에 40년이 걸렸는데 모세가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요단강 건널 자격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강야에 나가 보니까 어떻게 해?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개인 족속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모세는 뭐예요? 호렙산에서 거룩한 땅이 될 때는 마지막 정리정돈된 마음이 됐다는 뜻이거든. 그렇게 사역을 내려가니까 이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봤고 가나안은 못 건너봤기 때문에 모세는 딱 요 강야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 딱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딱 죽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찌른 자가 볼 상태는 어땠겠냐? 모세 속에 있는 아까 떨군 나무 속에서 나온 그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의 사명이 뭐예요? 강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못 들어가고 그거까지만 찌른 자가 봤다 말이에요. 보고. 자, 이 모습을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까지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럼 뭐예요? 이 지금 처음 이게 딱 터진 상태, 휘장이 딱 터진 상태를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렇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사느니라. 요 부분을 지금 세례를 받고 머리가 올라오기 전에, 머리가 올라오면 이 찢어지잖아. 머리가 올라오기 전에 상태다, 이게. 그러고 하는데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을 받으니, 전도할 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우리 속. 무슨 말 하겠죠? 전도할 때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성 사람들 다 모르니까 엉터리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어때요? 지금 여기는 두 번째 나타날 그리스도고 여긴 첫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잖아. 이 둘이서 만나야 되잖아. 그 모습이 그래가지고 하면 이게 정리정돈이 되는 것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 이게 모세의 마지막 상태까지야 이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속에 찌른 자는 요단강 건널 자격이 생긴 신분까지만 동행을 했다. 예? 요단강은 그러니까 모세의 정리정돈이 다 되어야 요단강을 건널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자, 바울의 찌른 자를 한번 보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으니. 바울 사도는 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같이 찌르는 자가 같이 동행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에게 이 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래버리잖아. 그거는 뭐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이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다. 우리도 어떤 찌름이 올 줄 몰라. 분명히 안에 찌는 자가 있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자도 있지만 어떤 자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편이야. 근데 뭐라 그래? 야, 니 자격이 있어? 너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요런까지도 계속 옆에서 깐죽거린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지는 거야.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 생각으로. 자, 요업에 찌른 자 보자. 욥기 1장 6절로 12절인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이게 사단이 하나님 회의하는데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한테 물어보자. 사단이 뭐라 그래?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두루 다닌다. 그래 돌아왔다. 그러다 누굴 만났어? 요업을 만났는데 요업 저거 시험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 사단에게 여호와께서 야, 소유물은 네 손에 맡기는데 몸은 손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거는 원래 이건데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사건이라는 건 설명이 여러분 언어가 아니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끄집어 왔는데 하늘이 열리고 이 번역 안 됐다. 요거는 내 사랑한 책 4.5란 프로그램에서 나온 건데 846 아우토스가 원래 이게 여러분 이거는 잘 드러나고 자기 자신이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여기 자기 자신한테 뭐요? 하늘이 자기 자신한테 열렸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열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건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내가 해주는 거요. 다음 요건 슈퍼 바이블 책인데 위에 거는 스테반이고 밑에는 아일랜드 파입니다. 이게 두 개, 하나, 두 개 이 성경을 대전하는데 여기 보면 그에게 그에게는 없잖아. 이것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오늘 그 번역을 안 했다. 아예 안 했다. 이거는 위드 바이블일 건데 위드 바이블도 뭐예요? 846번. 이거는 아예 번역 안 했다. 이게요. 대한성서공회 USB 성경이에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고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요 사이에 뭐예요? 자기 자신한테 열리고 이거 나오잖아. 요 어떤 사본에는 1번이죠. 1번 하면은 하늘이 자기 자신에서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밖에 성령 아니라는 걸 내가 자꾸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조금 전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안 타잖아. 고린도서 3장 13절 15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누구든지 뭐요? 누구든지 공적. 저번 시간에 했죠. 에르곤이랬잖아요. 에르곤. 요새 동안에 일할 때 그 일 자체가 이 공적이잖아요. 공적. 이게 정상적인 거는 뭐요? 여러분 공적이 뭐겠어요? 불에 안 타는 공적은 지금 여러분 성령님하고 같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고. 여러분 혼자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 내 아들이 하는 성령이 보고 있다고 같이. 근데 여러분 상태 된 만큼 여러분 가르쳐줘요. 그거 지금 테스트 요번 시간에 안 해보라는 거예요. 뭘 하는가 지금. 자, 불에 안 탈 게 있어요? 불에 안 탔거든요. 죄가 불에 안 탑니다. 그렇죠? 죄가 되면 불에 안 탄다고. 죄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벽돌을 만들었잖아. 벽돌을. 하얀색이잖아. 그게 바벨탑이잖아. 그게 하나씩 그게 뭐요? 153마리 어리석은 자 하나씩 태워나간다. 그럼 뭐요? 공적이 여기서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 공적이 여기에 공적이 성소에 쌓여가 있어야 돼요. 제로 쌓여서 있던 제로. 그래야 아까 요 부분은 주의 날에 큰 소리 불이 풀어진데 거든 일이 뭐가 드러나? 아까 모든 일이 뭐예요? 에르곤이잖아. 6일 동안 한 일 결과물이 불에 안 탈라면 죄가 된다면 결국은 죄가 가득 찼지만 죄가 하나도 없어. 비워져 있다. 비워져. 왜? 이 부분은 우리 것이 아니다. 성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은 가득 차 있는 것이 비워져 있는 거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도 모르면서도 들은 풍물에 비워져 있던 것이 가득 찬 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 굉장히 책을 많이 볼 때 보면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다. 책을 많이 읽어 짜집기가 돼가지고 그게 도로 나오는 거다. 그런 걸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요 강야까지만 자기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내려갔단 말이야. 애굽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하러. 그러니까 아까 모세한테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내 발에 신 벗으라는. 신이 뭐야? 신이 여기에 율법 아래 여기 종로를 하던 거라고. 발은 요 위에 거라고. 그 신 둘이서 만나서 사역을 하잖아. 정리정돈은 40년 했다는.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여기는 사실 성소 쪽에서는 6일째 일하면서 보자고요. 출애굽기 30장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엿새 동안 일을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걸 일이 뭐랬어요? 일이 사역, 대리자의 직분 사역의 일이죠. 그죠? 그걸 신약으로 하니까 일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할 때 그 일이잖아. 그 일이 태우는 거지 결국은. 항아리 6개에 아구에 물이 찼잖아. 항아리 6개에 물이 아구가 찼는데 항아리 6개에 사실은 텅 비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비어져 있는 게 가득 찬 거다. 그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는 여세 동안 일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하루 사이 24시간 이 생각하면 안 돼. 일평생을 이틀밖에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항아리 2개만 준비된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사이가 일정하지 않다. 이 일이란 존재, 일을 완성시킬 때까지. 그 무덤에서 귀신이 딱 나올 때 내가 그랬죠. 우리는 그냥 무덤 생각하는데 무덤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게 탁 튀어나오는데 남의 자식한테 잣대하고 내 자식하고 잣대하고 달라.
자식 문제 나오면 진짜 죽은 줄 알았더만 탁 튀어오르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귀신이 다시 죽여야 돼. 왜? 그게 안식일이 일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내가 안식일 존재가 됐다가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 그렇게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은 잘했다, 그지? 강야에 들어가가지고, 정리정돈 할 때에, 장정 60만 명 죽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야. 그게 끝없이 뭐예요?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 누가 죽여? 우리 힘으로 죽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설교를 잘해도 사람 마음은 변하게 못해. 뭐가 변해? 그래서 예수님이 왜요? 습관적으로 가르쳤다. 그것이 강론이다, 강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양심이란 존재의 모습 안에서 우리를 교육을 시켜. 무슨 일을 했는데, 야, 안에서 그러잖아요. 양심이 뭐라지?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양심으로 나타나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을 계속. 그러니까 때로는 뭐예요? 천사가 되어서 찌르기를 찌른다. 그러니까 가지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봤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강야에서 마귀에게 맡기냐. 그럼 마귀의 신분이 뭐였겠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한테 들어야 된다. 내가 여러분한테 전달을 보내주는 것들이 있다. 왜? 그건 성령님이 맞기 때문에 보내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거는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가르쳐 줄 건데 여러분이 물어봐라고. 물어봐. 오늘 좀 뭐예요? 엿새 동안 하던 그 일이 불에 안 탈 공적이 뭔가. 그게 뭐예요? 죄는 안다. 죄는 다시 사는 법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회개하라 마음을 돌릴 때에 제후에 딱 앉잖아. 니느웨의 왕이 그죠? 했잖아. 그럼 니느웨의 왕이 머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졸업을 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다. 다 죽었으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건데 누구든지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다 겪고 넘어오고 있고 진도가 각자 틀려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하루 인자 시작하는 아니면 이틀 시작, 3일 시작, 4일 시작, 5일 시작, 6일 시작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안식일의 주인인 분이 뭐예요? 우리가 11조가 된 상태가 무덤 안에 들어간 상태잖아. 그게 안식이잖아.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무덤이 열려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기독교는 문제가 바로 요거를 교육을 대단히 했어야 했는데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게 뭐야? 말씀에 이르도록 하면 이게 강야에 나와가지고 그게 지성소와 성소 하나 되면서 그 정리정돈하는 바라는 자의 두 번째 나타나는 분, 그까지가 자연 구원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 외에는 구원 안 나와. 왜? 하나님하고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안 나온다. 형상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 안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다음 또 뵙겠습니다.